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기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며 또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땅의 경제가 회복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전환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까지 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축한 줄 알고 감사하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른 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또 하나를 은혜 중에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구합니다. 금년 한 해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감동으로 나타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금년에 열매 맺고 충성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저대하는 모두를 형통케 하시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제일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정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형통함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옵니 주님께서 열심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에서 함께 보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21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금년에도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는데 이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게 되지요. 건강을 위해서 결단하기도 하고 또 나의 잘못된 생활의 습관을
개선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금년에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이러한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온 교회가 또 온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고 말하기를 말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잔치가 벌어지고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쏟아져 나오게 되지요. 우리 스스로도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들 속에는 헛된 말도 있고 가치 있는 말들도 있고 허황된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의사가소통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이 온전하게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또 평강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못 들어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로 와닿는 일도 있게 되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은연중에 내 스스로도 말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능력이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지요. 평소에 감사와 기쁨, 또 행복, 사랑, 웃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에 두어서 말로서 표현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지요. 왜?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이 밝은 말을 통해서 밝은 기운들이 발산이 되니까 그 사람만 같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불만을 내어뿜고 늘 이러한 말로써 나타내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 있는 자체도 힘이 들어요. 내 스스로도 힘이 들고 또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사람 주변에는 어두움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기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때로는 어두움의 기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찬양을 입술에 두고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에너지가 그 사람 주변에 있게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속회에 있다든가 선교에 있게 되면 그 속회가 은혜로운 속회가 되어지고 또 은혜로운 선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말이 없는 곳에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루에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말을 하게 되지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닿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민수기 14장부터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12지파에서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을 택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하게 되지요. 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무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넣어주셨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인데 과연 그 땅이 어떤 땅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행하게 한 거지요. 과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토지가 또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그 땅을 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명한 거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그 과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마치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는 그 시기는 포도를 첫 수확할 그때쯤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작대기에다가 메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보고 내용이지요. 그들이 보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백성들이 반응할 거잖아요.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그들이 성읍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보았더니 그들은 거인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인족속. 그들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들은 거짓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사실적인 보고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지요. 사실적인 보고를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들었던 그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높여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반응한 그 반응이 나타나 있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한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지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서 난 포도송이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부터는 그들의 마음에 원망의 소리가 높아져 간 거예요. 사실적인 보고를 할지라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행했던 그 보고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지가 않은 거지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행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할 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지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그렇게 작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백성들은 더 험악해져 갑니다. 폭도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띠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죠.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그 백성들 거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우리를 비록 노예살이를 하고 있지만 저 애굽 땅에 살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육신이 고달프고 그럴지언정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 저 가나안 족속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다시 우리의 처자식들이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종과 같이 노예살이 할 것이다, 이런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하자, 이러한 말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밤새도록 통곡했던 백성들, 그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험악하게 자꾸 변화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다 못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엎드리지요.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을 굴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한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들이 몸을 낮추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어도 백성들이 진정되지 않는 거지요. 오히려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에 맞게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모습을 1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여줘요. 하나님께 다 보시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와 같은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내가 이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이적들,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 알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을 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폭도로 변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보면 참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동북교도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천여 명의 사건들이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었던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행하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14장 22절 말씀 보면 그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 그것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적으로 10번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해 보면 홍수,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저거를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갈 능력이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흐르는 물을 갈라서 건널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애굽의 군사들이 저 후미에서는 쫓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전해 듣고 그들이 원망했지요. 마라의 사건 앞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또 원망했잖아요. 신광야 사건도 마찬가지고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 르비딤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 사건, 또 기브롯 히띠아와 사건, 그 중요한 그 장소에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으니 모세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종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개하면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베라 사건 여러분 좀 생소하지요. 11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뭐냐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장막을 치고 거주했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하나님 말씀 십계명도 받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1년여 동안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 1년 동안 다 있다가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 자신들이 거주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길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은 천박한 땅이잖아요. 어려움의 땅이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다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1년 동안 한 자리에 있을 때는 어려움도 없었지요. 근데 또 이제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불평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죠. 1년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다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이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장막 후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미에 거기에 장막을 이제 심판의 불로 태우죠. 그런 과정이 나오게 돼요. 그 백성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지.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봐라. 그 사건이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나온 그 말들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어졌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지요. 어찌 광야 생활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여정인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되겠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도 불평해요.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죠. 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많잖아요. 지금과 같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경들 얼마나 어려워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행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노라고. 정부에서 방역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원망하자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다 한마디씩 다 원망하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감내하는 거지요. 감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고통들을 같이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월 수입은 물론 임대료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학원이나 식당이라든가 여러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때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옵는 것은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말로써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12명의 사람에 속해서 동일하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10명의 사람이 본 것 이 두 사람도 다 보고 왔어요. 똑같이 보고 왔어요. 이 두 사람만 따로 다른 장소에 가서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또 일부는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다 그 환경을 돌아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걸 보고 오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10명의 사람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적인 보고를 행했지만 그 속에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담겨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10명의 사람들은 사실적인 보고만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음을 그들에게 보고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들을 보고 와서 그들에게 보고할 때 그들도 거짓된 것을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육신의 눈에 보여진 그런 육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만 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인 것이지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의 눈을 가지고 보고 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도록 다그치지요. 맞다, 저들이 보고한 사항들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거인족속과 같이 안악작속, 그런 키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높은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땅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사람의 능으로는 부술 수 없는 그 성, 그런 걸 다 보고 온 거잖아요.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죠.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다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많은 육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다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설령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시기에 그 땅에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 고백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20세 이상에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한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대로 이 두 사람만 성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 땅에서 그들의 생을 다 마감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직면한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죠.
환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의 어려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고 새해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바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다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들로 나타나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여는 신년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颂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11조원금 드리신 분들, 이송주 박선희 권사님, 고신희 청년, 고신영 청년, 김태실 권사, 김하자 장로님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원금 조대영 권사, 이송주 박선희 권사, 고명재 목사, 또 제창식 이예숙 권사, 새해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김기표 서희정 권사, 신여준 권사, 김태현 집사, 김하자 장로, 윤석봉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성구영신 예배로 고신영, 고신희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젖주감사 김수연 집사, 또 조경희 권사, 강쇠고 장로, 성경희 권사,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 김영기 장한자 권사, 김태현, 한혜경, 김서우, 김준우, 박수환 장로, 한순문 권사, 박경남 성도 드렸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1,000번째 제물 조대영, 이민숙, 김진옥, 성경희, 이송주 박선희 권사, 고명재 이만나 사모, 최창식 이예숙 권사, 신유순 권사, 김하자 장로, 윤석풍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성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며 행한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1년 농사를 지어서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 가운데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새해에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또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첫 주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되 치유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로 학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만남의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존귀하게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의 풍성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17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고 있지요. 원래는 오늘까지 했었는데 2주간을 더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제가 광고를 첫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정식적인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녹화한 방송을 올려드리면 또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연락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표를 우리가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금년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서원 헌금, 서원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셔서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 감사원 봉투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수합해서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제단미화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도 제단미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성경 말씀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또 이미 지난 첫날 예배 때 뽑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으셔가지고 또 한 해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해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가서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일터와 모든 사업장 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우리로 새해를 열어가며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